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영적 여정에서 위험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 일을 다 완수한 다음에 길을 가다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걸려가지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늙은 선지자의 의도가 뭔지, 왜 그랬는지 사실 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속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리고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진짜로 위험한 거, 그게 베델의 늙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 나서 또 교훈을 얻고 주의사항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여로보암부터 간단하게 언급을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으로부터 10개의 지파를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불안을 느끼게 되죠. 저러다가 다시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다시 통일하고 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그쪽으로 갈 필요 없다, 이것도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의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백성들을 미혹하게 됐고, 그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그 시초에 하나님의 사람이 보냄을 받아서 베델의 제단을 규탄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목인데,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하고 이제 손을 내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손이 말라서 거두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아주 극한 어떤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극적으로 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기에서 요시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좀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상당히 깊은 계시를 받았고 또 그것을 잘 수행했던 그런 사람이고, 요시야를 3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성도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며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전할 말씀을 전한 후에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면서 그에게 단단히 그 주의를 주신 그 사항이 있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여로보암이 자기 손이 말라서 기도해달라 하고 이제 기도하니까 자기 손이 낫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든 회유해 보려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돌이켜 보려고 그렇게 이제 회유하는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다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고, 여로보암의 그 말은 확실하게 뿌리치고 이제 바르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늙은 선지자, 진짜 이런 사람이 엄청난 위험한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선지자인데
여로보암이 우상숭배하고 베델의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했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도 그는 뭐하고 있었냐는 거죠.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메시지도 뭔가 저항이나 규탄이나 다른 어떤 그 회개 촉구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전하는 메시지를 보고는 엄청 뜨끔했겠죠. 한편으로는. 그리고 그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은근한 시기심과 뭐 이상한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얽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제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게 되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명백하게 18절에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사실 속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의 유혹이 있었고 그것을 거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여로보암이 분명히 너 좀 뭔가 마시고 가자, 뭐 좀 먹자 이렇게 이렇게 그런 회유를 하는 것을 뿌리치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끝까지 정확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뭐 이 사람 책임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도 선지자고 그리고 늙은 선지자고 대선배님 아닙니까? 뭐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뭐 천사가 얘기해서 대접하라고 했는데 따라오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극히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여정을 이렇게 계속 해 나갈 때에 한 가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 얘기를 합니다.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심판을 받아줄 수도 없다.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책임인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냥 따라서 하고 뭐 생각 없이 갔다가는 물론 그 사람은 그 거짓이나 어떤 것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지겠죠. 그러나 나는 내가 속은 것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선지자가 참 무섭다는 것이죠. 그리고 늙은 선지자, 대선배 선지자인 것이죠. 이 당시에는 상당히 선지자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갑자기 나타나는 이런 젊은 선지자도 있고 또 뭐 나중에 보면 예후가 왕이 될 때도 어떤 젊은 선지자가 나오고 또 뭐 엘리야와 엘리사 또 생도들도 있었죠.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게 될 때 엘리사만 그거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선지자 생도들도 다 엘리야가 승천할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뭔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과 뭔가 소통을 하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선견할 수 있었던, 미리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이런 늙은 선지자의 역할을 본다면은 뭐 젊은 사람들이 충분히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요소들. 내가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감과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것에 있어서는 결코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어른들의 조언을 다 무시하라 이건 아닙니다. 근데 내 안에 주신 영감과 배치되는 반대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결코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나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나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것, 물론 우리가 충분히 여유롭게 관용 있게 또 이렇게 뭔가 겸손하게 들어야 되죠. 잘 경청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어떤 부분에서는 결코 따라서는 안 되는 면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들을 보면은 아볼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좀 여기 가서 좀 말씀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절대 본인의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새파란 혹은 후배, 이 사도로서는 후배인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 형제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는다고,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부탁한다,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하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 믿음을,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뭔가 그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 뭔가 지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기쁨을 돕는, 성령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그래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자라는 것이지 내가 뭐 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을 때도 그 사람을 주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내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참 연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경륜을 가지고 조언을 해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뭐 이런 조언을 해줄 때에도 반드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코 대신 책임져 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안 듣고는 내 선택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극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고 하면서 또 한국의 무슨 교회가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데 회개하지도 않은 그런 늙은 선지자, 목회자 이렇게 하면서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합당치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살펴서 우리가 참으로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 베델의 선지자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자기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나 선지자네 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젊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막 시기심이 발동하고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고 저 사람들을 한번 어떻게든 막아보고 또 나를 능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감정들을 갖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극히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다양한 각도에서 제가 봤는데 뭐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뭐 이쪽 저쪽 흐려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베델의 늙은 선지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나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내가 혹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극히 주의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마음에 주신 그 영감, 순수한 영감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